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1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과 왜 그런 비극이 있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의 때를 피해보고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하여 거기에 살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에 거한 지 약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3명의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300년 동안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3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을 낳자마자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붙여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삶의 흉년이라고 하는 크나큰 폭풍우가 몰아쳐 오자마자 이들은 신앙적인 판단이나 신앙적인 어떤 기준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이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일순간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위기의 때는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평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위기의 때에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저도 50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에 2차를 맞았는데 1차를 맞을 때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2차 맞고 나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열이 나고 그냥 땀이 범벅이 되고 밤새도록 그냥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해서 토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백신을 맞고 나서 몸 안에서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는 일어났는데 특별히 막 열 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허리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내 안에 백신이 들어오니까 그 이겨낼 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그 백신이 내 몸과 하나가 돼서 이게 힘이 되어지면 아무런 세균이 들어와도 어떤 세균이 내 안에 공격을 해와도 나를 지켜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백신처럼 나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곡식 수확이 풍부하고 땅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시루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떡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집에 떡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모든 약속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을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소낙비와 같은 흉년을 피해보고자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약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그러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흉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신 흉년, 사업에 실패해서 사채로 전전긍긍하는 흉년,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힘을 잃은 흉년, 행복했던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흉년,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흉년, 자녀와 부모 관계가 깨어지는 흉년,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 안에, 구역 안의 식구들 간에, 같은 부서나 기관 안에서 관계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로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졸다만 갑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문이 턱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영적인 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흉년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흉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에 점점 더 악화되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해결되겠지 생각을 하고 도피를 해버립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도망갑니다.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의 때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유는 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야만 했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흉년이 너무 심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족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의 흉년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풍부함을 흉년 때문에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 돈 중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 중심적인 사람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의 미혹을 받아서 신앙의 길을 떠나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 중심주의의 생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악을 범하는 죄악의 뿌리로 남아서 믿음 생활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큰 고통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서학자이며 지구촌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훈 목사님이 이 성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식구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요양 목적으로 모압 땅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많다. 성서학자가 보기에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첫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인데 그 뜻은 허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마다 자녀들이 몸이 허약하게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고 좋지 못한 건강이 있는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함을 통해서 더 좋은 의료시설에 있는 땅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서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의 땅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기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은 각각 자기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떠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후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지명적으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이주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았습니다. 각각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원칙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 이방 남자와 결혼을 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방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의 믿음 없는 선택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신앙적인 선택 없이 모압으로 가게 됐고 그 모압 땅에서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인 부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가정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엘리멜렉의 선택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애굽으로 이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에 흉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흉년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흉년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믿음을 버리거나 약해져 버리니까 믿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기회가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실진데, 그 시험의 문턱에서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엘리멜렉과 같아요. 처음에 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육신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붙잡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에돔 족속은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가면 갈수록 황폐한 민족이 되어버려요. 말라기 1장을 보면 에돔 족속이 일어서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곧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지고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흉년만 피하면 돌아오겠다, 자녀들이 건강해지면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압으로 갔지만 영영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잠깐만. 엘리멜렉은 잠시만. 그런데 그 잠시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잠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잠시 예배를 쉬고자 하는 것,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은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잠깐만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겠다라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때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더니 돌아온 것은 가정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가 다 죽었으니 오늘날은 막 엄청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옛날 그 시대에는 과부만 남게 되어지면 그 과부는 가장 비천한 삶이 되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를 잃어버린 그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남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점차 그 많았던 재물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거의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이 룻기 1장 20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나옴이다, 야,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 인생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10년의 세월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쓴물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불러라. 또한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얼마 후에 땅의 것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버리면 얼마 후에 결국 땅의 것들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룻기 서론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어도 신앙에는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흉년, 어려움, 고난이 와도 내 신앙에 고난이 오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얼마 후에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얼마 후에는 반드시 고난 이상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므로 고난을 축복의 재료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흉년 속에서도 신앙의 선택과 신앙의 결정과 신앙의 힘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아무리 커다란 흉년이 들어도 신앙에는 흉년 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